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원래 저한테 설교 부탁을 하지 않고 그 토크쇼 부탁을 했는데 갑자기 설교하라고 해가지고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하는데 제가 1년간 설교를 얼마나 했나 이렇게 봤어요. 교회에서요. 봤더니 저는 설교 그 원고를 쓸 때 폰트 10으로 빽빽하게 쓰거든요. 보니까 1년 동안 제가 타이핑한 것이 1,0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이 했던 설교 가운데 하나 그냥 갖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되겠는데 오늘 왠지 그냥 좀 특별한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것이 생각이 났냐면 그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었을 때 그 우리 아이들 가운데 생각나는 얼굴들도 있고 해서 무엇인가 어떤 메시지를 좀 다른 것을 전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가운데 우선 생각나는 책이 있는데 이제 이 책이거든요.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이 책입니다. 아마 이 책을 보신 분은 세상에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책은 아니거든요. 이 책이 이제 그 쓰신 분이 일본의 미즈타니 오사무라는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야간학교 교사였어요. 그래서 저녁 9시가 되면 이렇게 수업이 끝나는데 그때 이제 방거리를 다니면서 이 아이들을 12년 동안 5천 명을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는 가운데 이분이 이제 책에서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뭐냐면 괜찮아 했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그 밤골목 뒷골목에서 이렇게 으슥한 데서 이 노는 아이들 만나면서 그 아이들에게 항상 괜찮아 괜찮아 그 이야기를 계속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 설교랑 연결되는 내용이 딱 이 오사무 선생님이 쓴 이 책 애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이게 딱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미안하다 이 개념을 제가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좀 먼저 떠올랐는데 해서 우리말 성경에 이 미안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제가 sorry를 검색해 가지고 쭉 찾아봤더니 오늘 나온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하다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제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 못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이렇게 있었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랑 후서 사이에 서신을 하나 더 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눈물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면서 너무 딱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이 울면서 그들에게 이제 썼던 이 눈물의 서신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쭉 나오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는 근심이라는 말을 쭉 읽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sorry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안 이게 가능한 그런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런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제 돌이켜보는 가운데 미안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너희가 근심하게 했던 것들 이 과정들 돌이켜볼 때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런 내용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진심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는 어떤 표현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23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보면 그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누구한테 미안했냐면 제가 전에 군산에 있을 때 군산 드림교회 있을 때 첫 번째 사역했을 때 만났던 그 학생들한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한테 잘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
일만 되게 많이 시키고 제가 내가 정말 얘네들 못 챙겨주고 잘해준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걔네 나이가 내년에 29살이거든요 벌써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제가 이제 나중에는 애들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잘 챙겨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얘네들한테 뭐 빵 하나 제대로 사준 적도 없고 그냥 일만 시키고 고생시키고 그게 참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한테도 상당히 이제 어려웠던 시기예요. 제가 가끔 이제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제 어떤 삶의 형편이 아파트 그 전세 그 돈 빌린 거 그거 내고 뭐 헌금하고 하게 되면 한 제가 생활할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한 80여만 원밖에 안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애들 뭐 간식 사주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80몇만 원 가지고 3인 가족이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들 뭐 하나 사주지도 못하고 만나면 그냥 만나기만 하고 이제 그게 상당히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갚아주시긴 해요. 어떻게 제가 이제 우연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전하러 갔는데 이제 강사비 사례비를 이렇게 받게 되었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 우리 교회 아이들. 평소 때 간식 하나 제대로 못 사줬던 그 아이들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그때 이제 그 돈 가지고 간식을 사줬는데 너무나도 그게 이제 기쁘고 저 안에 행복이 이렇게 넘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죠. 하나님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서 나온 수입은 제가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빵빵 터트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애들 많이 사주고 뭐 나중에는 애들이 목사님 연봉이 1억이 넘지 않습니까? 뭐 그런 헛소리 하는 애들도 발생하고 막 했는데 그만큼 애들에게 많이 나중에는 사줄 수가 있었는데 그 초창기 아이들 처음에 저랑 같이 함께 있던 그 아이들한테는 제가 많은 것을 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이제 미안하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는 가운데 사역이 이제 좀 잘 되었습니다. 승승장구를 하게 되었어요. 1년에 증가가 학생들이 저희 부서 증가가 1년에 50명씩 늘었어요. 50명씩.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50명 모인 중고등부도 별로 없을 텐데 1년에 증가가 50년이었어요. 1년에 증가. 그렇게 몇 년, 6년, 7년을 계속 매년 50명씩 애들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어떠냐면 이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 위험해집니다.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부흥이 어떤 성장이 항상 우리에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시험거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언제 넘어졌나요? 그가 드디어 왕조를 통일하고 그 왕궁에서 이제 편안한 나라를 이제 드디어 보내는 그 타이밍에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승승장구할 때 그때가 가장 이제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많이 불려다니기도 했고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 어디 가서 이렇게 케이스 설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놀랬고 이제 그런 타이밍에 저를 각성시키는 엄청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이제 그 학생이 이제 회장이 되었는데 저희 교회 회장이 되는 것은 저희 시 전체에서 그 뭐 웬만한 학교에서 학생회장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학생 수가 워낙 많으니까 거기서 전체를 통합해 가지고 이 회장이 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 학생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이제 회장이 되게 됩니다. 참 훌륭한 학생이었어요. 그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교 기도실이 없으니까 옥상에 가서 또 기도실 만들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았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참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한 가지 흠이 있었다면 뭐냐면 애들하고 자꾸 좀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 이게 트러블 생기는 것을 제가 참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누굴 쉽게 말하면 조지냐면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누구를 애들 혼내냐면 위에 애들을 혼내요. 선배들을요. 아주 세게 혼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애들 얼굴을 안 쳐봐도 말도 이상하네요. 예, 안 볼 이 각오를 하고 애들을 엄청나게 세게 혼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이 친구가 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친구인데 다른 친구랑 트러블 생겨가지고 이 친구를 엄청나게 혼냈어요. 너 화해하든지 회장을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하면서 이제 마구잡이로 엄청나게 혼냈죠. 그런데 이 친구가요 어느 순간부터 저랑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회장 끝난 다음에 엄청난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23년 사역하면서 회장이 그렇게 저한테 배신을 때리고 배반을 때리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그런데 저는 끝까지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막부터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친구의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엄마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목사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준 상처가 뭐가 있을까? 혼낸 것이 있었죠.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를 너무너무 따라오다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혼을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이런 마음이 쑥 그냥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다른 애들 보통 혼나게 되면 그때만 혼나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랬을까? 지금 이제 그 친구가 그 부산 해양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정익환이라는 친구인데 지금이라도 방송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면 좋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 친구가 있으면 정말 제가 미안했어요. 제가 잘못했고 그 친구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은 다 저는 제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니까 회장했던 친구들 가운데 저한테 상처받았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역을 카리스마틱하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게 되면 저같이 이제 정주행하는 스타일, 앞만 보고 쭉 돌아가는 집중하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이 사이드에 처지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애가 이 친구 전에 정익환 전전의 회장이었던 또 강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저한테 많이 혼났어요. 너희 자식 회장이 그것밖에 안 되냐? 너 그딴 식으로 회장하려면 때려쳐라. 이런 것도 제가 또 SNS에 올려가지고 야, 회장하고 싶은 사람은 강건 대신에 누가 회장해라. 그래서 나중에 들어봤던 이 친구도 집에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 때 너무너무 이렇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어떤 본심, 진심하고 다르게 이 아이들의 상처를 받게 되면 이 상처가 쉽게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돼요. 특별히 사역하는 환경 가운데 이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었고 이게 쌓여가면 나중에는 사역자 바뀌더라도 이게 치유가 안 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참 그게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미안한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 또 설교 시간에 설교하면서 설교를 재밌게 한다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좀 케이스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아이들 주로 이제 성격이 너무너무 밝고 그다음에 긍정적이고 이런 친구들 설교에 이렇게 이제 예시로 이렇게 꺼내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친구도 좀 이름을 좀 실명을 거론하면 이제 지금 다 애들 청년이 됐는데 이제 수원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 아주 키가 크고 모델같이 멋지게 생긴 우리 여자 자매인데 성격이 아주 쾌활해요. 남자같이 이렇게 밝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자기 누구 좋아한다고 또 이것을 막 다 떠들고 다녀요. 근데 다 모든 애들 알 만큼. 그래서 다 떠들고 다니니까 당연한 걸로 줄 알고 설교 시간에 그걸 그대로 있는 대로 이야기했는데 상당히 얘가 이제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진짜 청소년 사역은 어려워요. 아니 본인이 다 말한 것을 내가 그냥 똑같이 이야기했을 뿐인데 얘가 또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은 이제 얘가 워낙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날 주일날 끝나고 주중에 저랑 같이 이제 고기 먹기로 했는데 딱 설교 끝난 다음에 얘가 너무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저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목사님 저 너무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저 고기 안 먹을게요. 그런 거예요. 와 충격이었어요. 걔한테 고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거 거의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나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고기는 그냥 취소하지 마시고 그냥 고기는 원래대로 먹는 걸로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나마 좀 이제 다행이긴 했는데 또 그런 어떤 실수도 있었고요. 또 제 설교 시간에 또 자주 등장했던 친구 가운데 이제 김상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얘가 좀 독특한 친구예요. 그래서 본인은 참 믿음이 좋고 참 제가 볼 때 확실한 거 하나는 이 친구 고3 졸업할 때까지 이 야한 동영상 하나 보지 않은 참 훌륭한 이런 어떤 이제 친구예요. 그런데 좀 독특합니다. 독특해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놀려요. 그러면 그거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고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믿음 생활 잘해서 지금
한동대학교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또 그 친구를 향한 이런 또 미안한 마음이 갑자기 제 안에 이제 문득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아, 내가 설교 시간에 애를 괜히 이용해 먹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아,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이제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미안한 아이들 계속 미안한 무슨 오늘 그 뭐라고 하죠, 이걸 그 고해성사 하는 것처럼 지금 계속 왜냐면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 미안한 감정도 사라질 것 같고, 그런데 언제 한 번은 꼭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주축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워낙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 조직이 구성되어 있냐면 이제 120명의 사역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그 12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전 그 120명의 대표되는 애들을 이제 회장단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의 믿음은 아주 뭐 뛰어나죠. 아주 뭐 훌륭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주로 소통하고 같이 회의하고 또 일도 제가 많이 시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한 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왜 저희들 이렇게 안 챙겨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왔어요. 그래서 좀 약간 충격적이었죠. 챙긴다고 했는데 내가 왜 안 챙겼을까? 실은 제가 이제 사역할 때 어떤 마인드였냐면,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한테 집중하고 99마리는 그냥 질 잘 살 수 있도록 그냥 알아서 내버려 두자, 이런 어떤 제 가운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들 가운데 주로 어떤 애들을 많이 챙겼냐면,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그 다음에 애들이 발라당 까졌거나, 그 다음에 술 담배 하거나, 그 상당히 세상적으로 문란하거나, 뭐 이른바 일진들, 양아치들, 뭐 이런 친구들 그 엄청 집중적으로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만나면 이 친구들하고 밥 먹고, 이 친구들하고 놀고, 이 친구들하고 시간 보내고, 이렇게 많이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제가 아니면 누가 챙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애들이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진들, 양아치 애들 한 명한테 투자하는 에너지가요, 일반 그렇지 않는 애들의 한 10배 정도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애들이 목사님, 왜 우리는 챙겨주지 않아요?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이제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정말 이렇게 미안한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아유, 김보성 목사님이 화이팅 해주니까 갑자기 힘이 이렇게 나네요. 그래서 오늘 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진짜 본심은 그게 아니었고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참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참 이 목회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흡족하게 해줘야 되고, 그들에게 또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큰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는 참 뭐가 어려웠냐면, 그 많은 아이들을 대하는 거. 그러니까 때로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데 1:1 케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어진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애들이 물어보죠. 목사님, 제 이름 아세요? 제가 처음에는요 거짓말했어요. 안다고. 근데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서 이게 금방 뽀록이 다 나거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물어보면 무조건 몰라. 심지어는 이제 부모들도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아이 이름 아세요? 몇 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인데요. 집사님, 제가 어떻게 중학교 2학년까지 알겠냐고. 중3 이상은 돼야지 제가 알 수가 있지. 집사님, 그거 너무 큰 욕심이라고. 이제 왜냐하면 학생들이 좀 말도 안 되는데 재정만 800명이었어요. 저는 아마 지금 화면으로 보이기에는 제가 상당히 스마트해 보이고 머리가 좋아 보이지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 얼굴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교회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얼굴을 기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니까 얼굴이 절반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오히려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작은 교회에 있으면요, 그게 오히려 더 큰 은혜더라고요. 교회가 크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작아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고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초대형 교회 보게 되면 많이 부러움이 있습니다. 와, 어느 큰 교회 다닌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 교회에 좋은 시스템이 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내 이름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그 목회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이 맞지. 너무 큰데 가는 건 그건 그렇게 좋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제 설교 같은 경우는 워낙 요즘에 뭐 우리 번개탄도 그렇고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제가 23년간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얘들아 미안해. 이게 제 어떤 사역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영어의 표현, 이 소리를 계속해서 찾은 거예요. 찾고 어디 있는가 했더니 이 고린도 후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이제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지중해 이렇게 이 바닷가에 위치한 이 교회여서 이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들, 뭐 심지어는 이 음란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교인들 안에 이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를 범하고 이런 어떤 근친 상간부터 하고 뭐 너무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성적인 타락들, 어떤 교회 안의 분쟁들, 어떤 은사로 인해서 싸우는 것들, 이 교회가 너무너무 시끄럽던 이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죠. 바울이 사역한 교회 가운데 두 번째로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오래 있었고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서 오래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 있으면서 투자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눈물의 서신이라고 아까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서신을 쓸 만큼 이렇게까지 내가 하는데 너희들 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는 사역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때로는 뭐 지금 제가 뭐 단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 교회가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때 이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기도하고 울부짖는 길밖에 없어요. 이 바울이 그랬던 것이죠. 달라지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 청소년 아이들 만나다 보면 이 아이들 가운데 정말 이상한 애들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제가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멘탈로나 어떤 걸로 애들한테 절대 지지는 않죠. 그런데 애들하고 이렇게 아무리 애들을 누르고 더 누르고 할지라도 집에 오면요 상당히 기분이 이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몇 가지 또 사건들을 이야기하면 한 번은 이것도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제 미안한데 수련회를 준비하면 저는 항상 조장들 부장들 모아놓고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이제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이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파악이 돼요. 근데 이 수련회 준비할 때 애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이 수련회가 이게 성공으로 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회 하는데 한 번은 찬양을 하고 하는데 애들이 찬양을 제대로 안 불러요. 조장 부조장 믿음이 있는 아이들인데요.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기도 인도하다가 그냥 중간에 집에 가버렸어요. 제가 간 걸로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불은 꺼져 있고 애들 다 눈 감고 있고 반주자는 반주하고 있고 그냥 저는 집에 가버렸습니다. 반주하는 애가 이게 뭐지? 목사님 안 계시는데 계속 반주하고 지금 와서 보면 그런 것도 좀 미안하긴 한데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오늘 바울의 이 어떤 눈물이 그런 눈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10대 때 이때 주님 만나지 못하면 영영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장소에 도착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번에도 또 이제 조장들만 데리고 같이 산에 올라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이미 시작됐어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차피 조장 없어도 부조장들 있으니까 그래서 조장들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대낮에 산에 올라갔어요. 목사님 여기서 뭐 하는데요? 뭐 하긴 기도해야지.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기도가 너무 준비되지 않았다. 나부터가 기도가 준비되지 않았다. 그리고는 애들하고 이제 같이 기도했습니다.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점심이 넘어갔어요. 점심을 안 먹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기억나는데 이제 우경이라는 애가 있어요. 우경이 지금 군대 가 있어요. 얘는 아마 방송 못 볼 텐데 양우경이라고 하여튼 엄청나게 처먹어요. 돼지 같은 놈인데 걔가 목사님 저 미치겠어요. 막 하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
그 예정이 없었던 금식이 된 거예요. 나중에 애들이 다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저희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으니까 다시는 제발 이런 금식만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 마음을 알겠지만 너희들의 상태 봐가지고 너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면 우리 저녁에 다시 한번 산에 올라가자.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도 이렇게 있습니다. 사역자의 어떤 항상 마음은 그 아이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이들을 영적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그 마음이 늘 간절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않은 아까 제가 몇 명 친구들 이름을 이렇게 언급했지만 그런 어떤 안타까운 어려운 이렇게 일들이 발생한 것 같아요. 정말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저로 인해서 아픔이 있거나 저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 한 명도 없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그 친구들 지금 다 청년들이 됐는데 너무너무 저는 미안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다시 한번 사설 또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본심이었고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미안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근심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 영혼들 잘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제가 우리 그 제자들에게 이제 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 사역자들 또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잘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 의도나 본심과 이런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넓은 아량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사역자분들 역시 우리 아이들 한 명이라도 상처받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아이들의 믿음으로 클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애들아 미안해. 정말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 이것을 통해서 잘 자라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요. 바울의 말씀처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 정말 사랑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역자로서도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어서 실수할 때도 있고 그 실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상처받을 때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을 늘 하나님의 그 가련한 눈빛으로 이해하여 주십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잘못한 것도 있으면 철저히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다음 세대 모든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으면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져주시는 가운데 협력하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선을 이뤄가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